주사 옥토가 되었네. 옥토가 되었네. 주님이 원수 이기서 이 세상 꽃바다고 한나라 이루었네. 한나라 이루었네. 주를 믿는 형제 자매여 이 복된 말씀 들으라. 임뒤를 따르세. 임뒤를 따르세. 여기서 시련 고통이 저기서 복이 되리라. 본향에 이르르면 본향에 이르르면. 자, 다들 들어오셨어요? 자, 전 시간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참부모님 특별 선언이라 선포라고 하는 이 말씀을 2010년 성운 신년을 맞이하고 선포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을 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2010년 철력 5월 8일 새벽 2시 20분과 5월 15일 새벽 3시 25분 이렇게 양일에 걸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하나님을 중심 삼은 천지인 참 부모님의 특별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시 25분의 삼수는 초부 득삼의 삼시대를 대표하기도 하며 구약 신약 성약의 삼시대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리고 25분의 25수는 100의 4분의 1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놓고 이제 참부모님 양이분께서는 최종 일체를 이루어 완성 완결 완료의 기준 위에 서서 전체 전반 정권 전능의 시대를 봉헌 선포하신 것입니다. 요 단락까지만 설명을 해보게 되면, 아버님은 어머님을 모시고 50년 오시면서 전 시간에 말씀했듯이 아버님 중 탄감복귀 섭리 역사를 완성 완결 완료해야 된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어머님 스스로 아버지 안에서 아버님을 닮은 본연의 참 어머님으로서의 당신 책임을 담아서 완성을 해 가야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오심 기간 동안에 그 두 가지 사명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따라오면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 맞이하기 전까지는 아버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오면서 잘못된 것은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그 아버님이 조건을 세우셔가지고 또 본연자 돌아가서 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이 끝난 다음부터는 아버님은 어머님을 그렇게 못 대하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5월 8일 새벽 2시 20분, 어째서 5월 8일 날 그것도 새벽 2시 20분이냐, 이거 볼 때 수리적인 섭리적으로 아버님 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월과 일을 보게 되면 5, 8, 40이죠. 40수죠. 그 사탄벌 집수입니다. 또 그다음 새벽 2시 20분도 2수하고 20수하면 40수입니다. 2는 40수예요. 양쪽 다 40수를 중심한 섭리를 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설명이 없어요. 특별 기도를 했다는데 첫 번째 단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일주일 지나서 8월 15일 새벽 3시 25분을 하고 나서는 설명이 있어요. 그게 이 새벽 3시가 뭘 상징한 것인지, 또 25분은 뭘 상징한 것인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자, 그 말은 여기에는 어머님이 아버지 앞에 뭔가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시간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5월 8일 날은 내가 볼 때 어머니가 아버지 말씀 안 따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연장해서 다시 이 시간을 맞는데, 이때는 5월 15일 날, 이것도 75수입니다.
5, 25에 75수예요. 그 다음에 이쪽도 보게 되면 3시 25분도 75수입니다. 3, 5, 15, 2, 3은 75수. 양쪽 다 75수예요. 그건 75수는 뭐냐면 이 7수는 가정수지요. 5수는 운해가 중심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가정을 중심해 가지고 천주의 중심이 되기 위한 그런 수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런 양쪽의 수리는 딱 이 시간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기도를 하시고 나서 3시대를 얘기하고 구약시대 신약시대 초보 독삼은 시작했는데 실패했던 것은 세 번째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분의 25분의 25수는 100의 4분, 이 100의 4분이라는 말은 사수는 사유기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아버님 앞에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아버님 말씀을 따르겠다 약속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자마자 아버님이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모라산 제사 들어갔을 때 어땠습니까? 제사를 마저 칼로 치려고 할 때까지 사탄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아브라함이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차마 죽이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든가, 이삭도 내가 여기 참 앉아 있으면은 아버지가 날 차를 죽이겠냐 이런 생각했다면 사탄은 절대 안 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을 절대 신앙과 절대 충성심으로 치려고 그랬고, 이삭도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효성심을 가지고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칼을 들어 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라고 그랬죠. 이삭이 이제야 너희가 하나님의 경외함을 알았느냐 그랬습니다. 이제야. 그 말은 지금까지 잘못 쉬운 것을 실패했던 데 대한 책망이고, 이제나마 이 뜻을 알아서 세웠다는 그런 안도감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제라는 말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라는 말은 오늘 가정량 이 말을 빼버리고 그 뒷것만 가지고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하나 됐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참부모니 양입 것은 최종 일체를 이루어 완성 완료한 기준 위에서 이것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설명하기 전에 아버님 말씀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참부모님 양이분께서는 최종 일체를 처음으로 최종 일체를 이루다 약속이나마 최종 일체를 이루어 완성 완결 완료의 기준 위에 서서, 아담과 타락하기 전 기준 위에 서서 그 말입니다. 선 전체 전반 정권 전능의 시대를 하나 앞에 봉헌 선포합니다. 하나 앞에 선포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니, 아버지 약속했던 그 말씀을 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참부 양의 것에는 최종 일체를 이뤘다. 최종. 그렇지만 다 이룬 거 아닙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3년간 시간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헌 선포 시도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말인 거니? 아담이 성장기에는 타락하지 않고 소정 완성해서 완성한 아담이 되고, 해와가 소정 완성한 자리에 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 해와는 뭐냐면 하나님의 딸이 되면서 아담이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죠. 결혼시킨 거. 그 자리에 왔다, 그 자리에. 아시겠어요? 사탄도 자연골복. 사탄이 누구한테 굴복했습니까? 아버지한테 굴복, 어머니 굴복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굴복. 그러나 아버지와 하나 되어야 사탄이 굴복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 안 되면 사탄은 언제든지 아버지를 공개하고 하늘을 공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는. 사탄이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과 절대 하나 되어야 된 것이에요. 절대 하나 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되고 안 되는 것은 어머니 책임이다는, 그거 마음대로 못한다는 그 책임담이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은 기가 막히신 것이죠. 예, 그래서 설득하시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한 것이 50년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 그러셨습니다. 아버지는 성격이 불같으신데, 그 불같은 성격인데 고문 받은 것보다 더 심각했더니 불같은 성격을 찾는 게 더 어려웠다고 그랬어요. 고문 받는 것보다도. 그런데 그런 아버님의 성격을 어머니 한 번을 세워놓고 50년 동안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님 사진을 찍어 놓으면 사진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정답 그러죠. 그런데 그 이면은 아버지 앞에 어머니가 하셔야 될 그 책임을 놓고는 사연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고 아버님이 아시고 어머니가 아십니다. 그렇죠? 사탄도 알고. 다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좀 듣고 있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때 요 날짜를 통해 가지고 아버님과 어머니 잠시나마 하나 되었다. 일체가 되었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란 말을 꼭 넣어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 그렇게 하시고 더불어 알렉산더 헤이거 전 미국 국무장관의 성화식을 계기로 중생부활 성화식을 생애노정 중에 중생부활 영생을 아버님 생애노정 중에 살아계실 때에 완료하기 위한 제1, 제2, 제3 이스라엘의 승리 성화식을 한국으로 이양함을 선포합니다. 제1, 제2, 제3 이스라엘의 성화식의 승리권을 한국으로 이양한다고 하면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버님은 이런 식을 하기 전에 2010년에 3월 달에 IT 그 101명이 유엔의 봉사단이 가서 활동하다가 지진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101명이. 그래서 아버님 유엔에 가셔서 101명을 성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십니다.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 4곳에 대회를 합니다. 서울에 중심에 가지고 워커힐 호텔에서 서울, 경기, 인천 중심에서 대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충남은 충청도 중심에 가지고 유관순 그 회관에서 하시고, 경상도는 저 해운대에서 대하시고, 호남지방은 전라도 광주에서 하셨습니다. 이 4도시를 대표 대회할 때 그때 천안함 사건 때문에 46명 우리 병사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이 천안함 사건에 죽은 병사 46명을 성화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IT 유엔의 중심에서 성화식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성화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가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5월 8일 날. 그때 알렉산더 헤이거 대통령도 성화식 하시죠.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그 천지인 참부호 정착 실제만 선포 천주대에 말씀해 보게 되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전부 다 아버님이 성화식을 해주셨어요. 한국에도 알렉산더 대통령 하신과 동시에 국무장관 동시에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이 성화할 때도 우리를 보내가 성화식 해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식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양함을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은 한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국 고향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을 하나님의 조국으로 발표함으로써 천지인 참부모님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주 대회도 한국에서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천지인 참부모가 정착을 하는데 실체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이그 장관의 이 성화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1, 제3 이스라엘 승리권을 한국으로 이양했기 때문에 아버님은 살아생전에 성화식을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님이 이 식을 안 했으면, 이걸 못 했으면 성화식 못 합니다. 성화식 하는 거예요. 흥지임처럼 성화식 하신 거예요. 성화식은 3일 동안 어때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살으셔서 성화식 하셨다고 말입니다. 살으셔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성화식이 되면은 성화식을 아버님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은 성화식 하셨잖아요. 천지인 참부모 문선명 참부모님 성화식 하셨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화식은 참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중생부활 영생식을 할 수 있었던 내용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갑니다. 한국에. 이 식을 하시고 나서 가셔서 천정궁에서 이 메시지 선포를 하십니다. 두 번째. 그때 선포가 뭐냐면 실제만 선포 천주대회로 한국에서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자는 7월 8일 7, 8절로 선포되었습니다. 7, 8절이 이때가 양력입니다. 이게 7, 8절이. 그런데 이날이 무슨 상관이 5월 15일 날이 기도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일주일 12일이 지나서 5월 27일 날이 7, 8절입니다. 양력으로 7월 8일이에요. 이날 천정궁에 오셔서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997년
7, 8절을 아버님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36만 쌍 축복을 1995년 하시고 97년에 처음으로 외국에서 미국에 사신 겁니다. 워싱턴에서. 그때 360만 쌍 축복식 하라고 하시면서 그 축복식 할 때 7, 8절을 선포해요. 7, 8절 뭐냐면 그때가 칠수가 8개 들어있습니다. 97년 아버님 77세 7월 7일 7시 7분 7초 그래서 칠수가 8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7, 8절을 선언하시고 그때 아버님이 축복 세기화하는 섭리를 하신 겁니다. 그때까지는 축복을 정식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360만 쌍 축복할 때는 3만 쌍이 완성입니다. 세 가정으로 시작해서 10번째가 3만 쌍이에요. 그리고 36만 쌍이 장성입니다. 완성이 3600만 쌍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식 360만 축복식 하실 때 아버님은 축복을 완전히 개방하신 겁니다. 그래 우루과이 남미에 와 있던 축복 가정들에게 아버님은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의 초남을 목에다 걸고 자기 신랑 사진을 목에다 넣고 그리고 가서 축복을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찾아가는데 어디 갔는데 축복해 주라고 해서 부모님 대신. 그래서 그 축복식을 다 우리는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완료를 하고 나니까 아버님이 일본어가 사고라고 40일 동안 주셨습니다. 일본어가 40일 동안 됐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일본 간부들이 그게 무슨 축복이냐 그게.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오던 축복은 정식으로 했다고 보는 건데 사진 걸고 와서 그냥 성시간에 그게 축복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말씀을 안 따랐다고 말이에요. 아버님이 주인이시지. 일본 간부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대단히 노여하셨어요. 그걸 다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축복이 그때부터 굉장히 개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때 36만 쌍, 360만 쌍을 해서 완성기를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3,600만 쌍. 그것이 1998년 뉴욕에 사시죠. 그때는 악인들 축복과 성인들 축복을 해줍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10번째가 그 자리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는 3억 6천만 쌍 축복을 한국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4억 쌍 1차에서 3차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숫자가 개념이 없습니다. 3억 6천만 쌍으로 끝이 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을 아버님은 선포함으로 천지의 모든 경계선이 철폐가 되고 따라서 자주적 하나님을 중심하고 천지가 밤낮 없이 하나님의 지뢰에 천지인 참부원의 도움을 받아서 영원히 존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연세패를 중심해 가지고 하나님이 참부원님을 중심해서 밤낮 없이 이제는 거침없이 영계육기가 거침없이 마음껏 하나님 역사인 때가 왔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참부원 특별 선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것은 어머님이 아버님을 따라오면서 어떤 몸을 가지실까? 만일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 절대적인 신앙과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의심하나 불평하게 되면 그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다가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사탄이 들어온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자, 그런데 사탄이가 들어오면 성경에 보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 사탄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를 불신했다고 그랬죠. 그럼 어째서 그들에게 사탄이 들어왔느냐? 베드로는 수석입니다. 가장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사탄에 들어왔을까? 가룟 유다는 가장 신임된 사람인데 격리를 받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사탄에 들어왔거든요. 은 3조까지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나중에 재정이 들어오니까 같이 갔다가 성리에 던지면서 물자고 그러잖아요. 제사장 안 물어주죠. 그 돈 가지고 산 땅이 그 피해 공원이라 가지고 평화 공원이라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이가 들어온 길은 의심하고 불평하고 의문을 가졌을 때 사탄이 들어온다. 그래서 아버님은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어머님한테는 뭔가 가르치고 가신 것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인가? 이럴 때는 이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어머님은 그럴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거에 인간 생각하는 것이죠. 그 제일 중요한 것이 여성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육마리 같은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일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런 걸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가 잘못해서 핏줄을 더럽혀서 6단계를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6단계를.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조져가지고 6단계를 다 찾아와야 된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내용도 지금까지는 그냥 쉬쉬하고 그랬는데 아버님 그러셔서 원리 본체는 위험한 거 다 밝히라 그랬습니다. 왜? 원리 본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아버님 하신 일은 하나님 안에서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기 때문에 밝히라 그런 겁니다. 사무엘도 밝히고 좀 밝히라 그러신 것이.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걸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이 나아요. 왜 그러냐? 어중뚱이 알아놓으면 그 의심이 생겨가지고 불평해서 사단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을 끌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하는 것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하나 아버님 이런 섭리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버님이 60세 회갑을 미국에서 하셨어요. 그게 80년도죠. 그런데 회갑 하실 때까지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잘 따라왔어요. 그때 그 회갑 때 어머니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서 30분 간증을 합니다. 당연히 간증을 해요. 어떻게 신앙을 하고 왔는지를. 그런데 그때 말씀이 뭐냐면 아버님을 오빠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할아버지 같이 모시고 따라왔다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예, 평상에 살 때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은 어머니에게 뭐를 축복했냐, 세 가지 축복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아버님을 절대 믿고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고 왔다. 이 세 가지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80대까지는 그렇게 어머니 절대적으로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그 외삼촌이 어느 날 극장 갔는데 외삼촌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외삼촌이 보자마자 어머니 도망온 겁니다. 옛날 같으면 삼촌하고 찾아가서 인사할 건데 삼촌 보자마자 삼촌 유명하고 아버지 또 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했어요, 그때는. 자,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거는 80년 이후부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80년부터 부모님 가정에 많은 시련이 오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재판소가 벌어지게 되고 흥진님이 사고 나시고 승화하시게 되고 또 효진영이 장남으로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경을 내밀 때가 있었고 아버님 덴버리 가시죠. 그때 어머님은 흥진이 승화하실 때 한국에 대회하시고 가신 겁니다. 기가 막히죠. 18살 먹은 그 참 장대한 체구를 가진 아드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런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머니로서 안타까우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냐 이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왜 참부모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통곡하시니까 아버님이 어머님을 달래고 말리십니다. 그러지 말라고. 아버님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신 것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보내드릴 것인가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성일도 정하시고 마지막 하시면서 흥짐의 생식기를 붙들고 기도해 주고 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 땅에 그 뜻을 못 이뤘지만 양자도 세우고 축복도 시켜주마. 그런데 그렇게 교통사고 났을 때 교통사고 현장을 다 아버님 탑승하셨어요. 그 옆에는 이기석 씨라고 36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두 형제가 같이 탔습니다. 굉장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형제를 태우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핸들 이렇게 돌리면 당신이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다는 거 원래는. 그러면 이 두 형제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흥진님은 당신 스스로가 희생길을 가는 거예요. 이 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아버님이 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비로소 이 아드님은 이렇게 가셨구나. 그래서 승화식이라는 식을 해준 겁니다. 애승일도 정하시고 그리고 축복시킬 것을 결정하시고 양자 세울 걸 결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이 1998년에 85년에 84년 7월 20일 날 덴버리 가시잖아요.
덴버를 가시잖아요. 어머님 그러셨어요. 이날 달력에서 빼버렸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1년 이상을 덴버에 계실 때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어머니 부른 노래가 사랑의 노래 불렀죠. 사랑의 노래. 사랑의 미로라는 노래 있잖아요. 사랑의 미로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를 그때 어머님이 즐겨 부르신 겁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그때 어머니 마음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녀들이 그렇지 했죠. 아버님 덴버에 가시죠. 왜 이런 가정이, 왜 참부모 가정이 이런 가정이냐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사타이는 여기에 진부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25년 동안을 1985년부터 2010년까지 25년 동안에 오면 올수록 어머니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와 더불어 점점 심정세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새벽 3시 25분이라는 25수는 그런 수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수를.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다양하게 이런 섭리의 뜻을 놓고 박자를 맞춰서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놓고 갈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팔 짓는 겁니다. 이 사실이게. 그래서 어머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아버님 말씀 따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참모 양님께서는 최종 일체를 이루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노동을 아버님이 해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 아버님은 이 땅에 어떻게 탄생하셨을까? 아버님 오셔서 그런 일 하셨는데 아버님은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인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날이 아버님의 탄생입니다. 물론 예수님 탄생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사명하셨지만 아버님 마지막 오셔서 섭리를 완성하고 완결 지으시고 하나님을 참부모로서 실체 하나님으로서 현현시킬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림 주님은 신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게 되면 인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했고 참 아버님은 참 부모님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말씀 선진 208권의 77페이지를 꼭 찾아가서 여러분 찾아가 읽어보십시오. 참부모란 이름이 누가 참부모냐? 하나님께서 내버린 문에게 정해주신 이름이 참부모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선진 208권의 77페이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부모가 누구냐? 참부모가. 우리가 참부모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을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부모란 말은 아버님 주신 말씀 보게 되면 아버님이 참부모라. 하나님이 내버린 문에게 정해주신 이름이 누구냐? 참부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오셨지만 참부모라는 이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 여성을 찾아서 그 여성을 완성시켜서 참부모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혼자 이 뜻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학자 어머니는 전 인류의 여성을 대표해서 먼저 간택을 해가지고 그분을 세워서 이 길을 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걸어온 50년간은 사연이 많죠. 여성으로서의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간 사람도 없을 겁니다. 또 여성으로서의 영광도 호화로움도 느끼는 것도 어머니 같은 사람도 없죠. 아기님을 4분이나 개복수하셨으니까요. 죽기를 각오하신 것이죠. 그런 분야는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로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 역사가 다 지워진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50년이 선팔 때까지는 아버님이 바라시는 기준에 서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럼 메시아신 참 아버님은 탄생을 위한 하나님 섭리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아버님은 태어날 때 원죄가 있었고 심지어 예수를 만나서 원죄가 없었다. 그때부터 메시아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왜 그런가 하는 걸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에게. 어머니 왜 그런 얘기 하십니까? 통일교 원리 강사 그것도 모르냐고 제가 아주 탁구쳐 물었어요. 자, 그런데 아버님이 원죄시 태어났다? 그 메시아가 아니죠.
예수를 만나서 사명감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됐다? 이거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본 문제를 우리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님은 어떻게 탄생하셨냐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다시 오실 예수님이 2000년이 오실 때 어디로 어느 나라 올 것을 하나님 이미 예정하시고 준비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은 천손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다고 말입니다. 동방의 한반도에 메시아를 보낼 것을 하나님 구성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혈통을 이어오기 위한 섭리를 해오신 거죠. 그래서 섭리는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가 400이 있어가지고 메시아가 오죠. 왜? 하나님 섭리는 동성섭리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와 말미암아 아담 노아 아브라함 가정이 실패했던 것을 탕감을 완성 못 지었어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거쳐서 아브라함 가정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12자가 70 가족이 애굽에 가서 애굽고요 4대를 살아요. 애굽고요 400년 살고 나서 모세를 통해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를 세워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세워서 왕권을 세웁니다. 그 동방 제국의 통일이라 그때 그 실패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남북으로 분립시킵니다. 남조 유다, 북조 이스라엘로.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은 10지파고 남조 유다는 2지파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가다가 광야에서 여루상 전탐을 보내자는 12지파장들을 10지파장은 현실을 보고하고 2지파장은 믿음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광야 40년간 광야 노동을 거치요. 1세는 거기 다 죽습니다. 2세 몇 사람만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남북으로 분립되었습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나중에 어디로 가요? 바빌론 포로를 시킵니다. 그 바빌론 포로의 귀환 시대 210년을 거쳐서 말라기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400이 지나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게 된, 예수가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교업사, 서기관, 율법사들이 예수의 뜻을 먼저 받아들어 한다면 메시아의 사상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뜻을 이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유대 민족이 배신했고 유대교가 배신했습니다. 그 책임자 중심 인물들이 다 예수를 배신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탄생시켰던 사가랴 가정도, 엘리자벳도, 세류안도, 그 다음에 요셉도, 마리아 전부 다 예수 뜻을 받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 곳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팔아먹었어. 제자들이.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2가지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종교재판, 가이사 법정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문제받았어요. 정치재판 받았죠. 빌라도의 법정에 가가지고 너희가 유대나 왕이냐는 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 이거죠. 유대나 왕으로 왔죠. 너희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그 본인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증거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목숨을 걸고. 베드로가 도망갔다 이거예요. 불신했습니다. 모른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실제로 모시고 뜻을 못 이뤘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러므로 아브라함 가정에서 재물을 씌워가지고 12자녀가 70 가족이 애굽에 대해서 종사하는 것처럼 12제자와 70문도가 노마제고 박해 시대를 받습니다. 동성 시대를 간다. 400년. 그리고 지나서 교구장제가 교구장제 기독교 시대가 400년. 그리고 기독 왕국 시대가 120년. 그 다음에 그들이 책임하지 못하니까 갈라세웁니다. 동서 왕조 분립 시대로 갈라세웁니다. 그래 책임 못하니까 교황들을 전부 다 포로를 보내 남부남으로 포로를 보내서 210년간 종살이 하고 살고 돌아옵니다. 그때 와서 보니까 성문이 다 허물어졌어. 교회도 없고 신앙 다 없어졌습니다. 암흑기였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종교개혁입니다.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400년이니까 1917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8년 11월 달에 끝났어요. 그래서 미국 일순 대통령이 만국 회의를 열면서 뭘 했습니까? 민족 자주 정신. 자기 민족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자기 민족들이 스스로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 원칙에 따라서 그때는 일본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일본 유학을 가 있던 우리 일본 유학생들이
2월 8일 날 동경에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우리도 이때 일본을 독립하자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성공 못하고 좌절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메시아가 오셔서 3대 축복을 이루죠. 뜻을. 3대 축복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3대 축복 복귀는 아담 가정 복귀인데 이 아담이 타락의 3대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후 아담 오셔가지고 사탄이에게 3대 축복을 뺏긴 것을 찾아옵니다. 40일 금식하면서 3대 축복을 찾아와요. 3대 시험으로.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사탄이는 또다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주가 오실 때는 세계적 선민시대이기 때문에 1차 세계 3차 세계대전을 중심에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초반전 중반전은 사탄이가 이깁니다. 왜? 장성기 완성기까지 사탄이가 침공했기 때문에. 완성기는 사탄이 가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하늘편이 승리합니다. 반드시 싸움이나 전쟁은 사탄이가 먼저 걸어오되 초반전 중반전까지는 이깁니다. 마지막에서 하늘편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도 하늘편이 승리합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1차 세계대전 1차 축복 승리는 개성 완성을 의미하는 메시아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승리한 하나님의 조건 세운 겁니다. 그래서 1차 세계 승리, 하늘편 승리와 말미암아 어느 여인의 복 중에 메시아가 잉태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가 세워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세계적 국가적 탄감복기 섭리 시대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아담 타락으로 이루지 못한 3대 축복을 사탄의 3대 시험 승리로 탄감복귀하고 재림 시대는 예수님의 3대 시험을 3차 세계대전으로 탄감복귀한다. 따라서 1차 세계대전의 하늘편 승리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잉태할 수 있다고 하는 조건을 하나님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1918년 11월 1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그래서 동경에서 2월 8일 날 유학생 중에 독립운동하다 실패해서 한국으로 독립운동이 넘어오게 됩니다. 1919년 3월 1일 양력입니다. 33인이 종로 태화식당에서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했다고 하는데 33명이 그때는 일본 경찰들과 전부 다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 많이 모였는데 거기서 선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독립운동 33명이 어디 모이는 거니 그 옆에 있는 태화식당이라는 식당에 모여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전부 거기만 둘러싸고 있는 것이야. 사람들 좀 파고다공원에 다 모였는데. 그런데 12시 정오에 하는데 30사 아무도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장재령이라는 사람이 그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학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노학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독립선언문을 받아가지고 서울역이라는 이 벽보를 붙이고 다녔어요. 한 부터 들고 가가지고. 붙이다가 보니까 한 장 남았다, 한 장. 그런데 이걸 보니까 자기 역사적인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어야 되고 딱 접어서 뒷포켓에 신고 갔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지형이 된 겁니다. 12시가 됐는데 아무도 나타날 사람이 없어. 그리고 자기가 뛰어올라가지고 여기 꺼내가지고 자기가 낭독한 거예요. 장재령 씨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은 예수님의 33세 생일을 대표한 남자들이 기독교 대표, 천주교 대표, 그 다음에 천도교 대표 이런 분들이 하나 되어가지고 종교를 대표해서 예수님의 33생애의 노정을 중심한 이 독립운동이 시작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에 있는 학당들이 전부 다 문을 닫습니다. 이후 학당 문 닫고 그래서 유관순이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유관순이는 돌아가서 뭘 하느냐?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세계 면을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합니다. 밤에는 이불을 둘러쓰고 안에서 태극기를 그고 왜? 일본 치하에 감세하기 때문에.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산길을 다니면서 산계면을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태극기 만든 알아줘가지고. 그래서 양력 3월 1일은 남자들이 했고 음력 3월 1일은 유관순이가 충남 아우장터 소파는 장터에서 이 독립운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월 1일을 중심해 가지고 양력 음력이 전부 다 임시나마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찾고 백성을 찾고 국토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 메시아를 보낸 시기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게 되면 옛날에 그 올림픽 할 때 한국의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1등을 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일본 사람 송기장에 가지고 써놨어요. 도로에다 새겨놨어요. 그 나중에 한국 사람 가지고 파버리고 세멘 떼어가지고 한국 사람 고쳐놨습니다. 지금 가게 되면. 그래가지고 일본에 몇 개 또 모든 멸류관이 관을 전부 다 찾아왔잖아요. 일본에 주어서 그 송기정 선수 죽기 전에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일본에게 메시아를 보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반도에 메시아를 보내가 섭리를 2000년간에 오셨는데 일본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섭리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월 1일 중심해 가지고 양력 음력 전체를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자리를 세워서 그때나마 주권을 잡고 백성의 국토를 찾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그때서 3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10달 지나면 1920년 1월 달에는 메시아가 땅에 탄생하셔야 된 것이에요. 굳혀지게 된 겁니다. 주목구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1920년 1월 6일 날 탄생하신 것입니다. 또 원리 강론에 보게 되면 복귀 원리의 마지막 목적은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재림주가 오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원리 강론의 결론은 재림론이 끝입니다. 재림주가 어떻게 언제 어디로 오실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것이 우리 복귀 원리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원리 강론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재림주가 아버님 오셔가지고 일생 동안 다 걸어오셔서 93세까지 그 아버님 93년 동안 재림주 오셔가지고 뭐 했냐 이 말입니다. 원리 강론은 없어요. 이것을 전방위 원리 번처론의 뒤에다 첨부했습니다. 참부와 성약시라는 말을 썼어요. 그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 몇 권의 책이 되겠죠. 그런데 그걸 쓸 수 없기 때문에 핵심의 내용만 짚어놨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말씀 선집을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학재 어머니가 아버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 만났을 때 메시아가 됐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준비해 왔고 또 우리 원리의 마지막 결론이 재림주가 오신다 그랬다면 예수님 재림주가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메시아를 하기 위한 국가와 세계적인 기대를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이. 자, 그런 것은 이제 메시아를 맞이해 이제 종족적 기대를 세워야 됩니다. 종족을 어떻게 세웠느냐? 3대가 세웠습니다. 아버님 가정에도 보게 되면. 조부모,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3대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3대가 가정적으로 기대를 세웠다 그랬죠. 삼대가 가정적으로 기대를 세웠습니다. 애국자의 가정입니다. 여기에 삼형제인데 제일 장자가 문치국이에요.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국은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윤국은 모든 백성에게 여유 있게 나눠준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 아버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문윤국 할아버지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3.1 운동을 주도했고 독립청원서를 작성했어요. 독립선언문이 아니라 독립청원서. 우리도 독립을 하자. 청원서를 써서 그것을 프랑스 그때 그 세계 만국 회의할 때 그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문윤국 할아버지는 8살에부터 유교 사상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8살도 이게 참 중요해요. 아버님도 8세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8세는 제 출발수인데 8살부터 25세까지 17년 동안 유교와 동양의 핵심 진리인 또 사상인 사서 삼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서 삼경이 뭐냐면은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사서라고 그렇습니다.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을 삼경이라고 하는데 이 윤국 할아버지는 역경에다가 예기 춘추까지 해서 5경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서 삼경, 사서 5경을 공부하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주요까지 연구해서 훌륭한 유학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동양 철학을 완전히 습득하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26세, 30세, 10년 동안은 더 큰 외숙과 정주업 소학교 남녀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10년간 교육을 했어요. 그러다가 1910년 한일 합병이 시작됐을 때 경술련 합병이 시작됐을 때 기독교와 서양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서양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서양의 중심사학은 기독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서양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성서를 깊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기독교 장로교에 입교를 해요. 이때.
그래서 37세 3년이 지나서 37세 때 평양장로교 신학교에 입학하여서 41세 때 제11회 졸업생으로서 졸업을 합니다. 평양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정주군 2개면에서 3개 교회를 목사로 심의했습니다. 정주군에서는 덕은면, 덕은교회, 덕성교회를 심의했고 신안면에서는 연봉교회를 목회했습니다. 목회자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세 곳을 다니면서 목회를 했다고 말해요. 돌아다니면서. 한 면이나 2개 면을 다니면서. 요새 오는 그냥 목회가 아무나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목회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전공을 하고 그 터전에서 신학을 했어요. 그 신학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그때는 목회자가 대단히 훌륭했죠. 자, 그리고 나서 1919년 43세 때 조선 독립 8기인으로서 선천 남예배당 교회에서 평북 노예를 결성합니다. 장로 노예를 결성해요. 그리고 4천여 명이 참석하여서 고종 황제가 그때 성화하셔가지고 장례식을 합니다. 그때가 1919년 1월 20일 장례식을 하고 나서 그날 밤 자정에 12시 넘어서 백시찬 장로님 집에 모여서 은밀히 간직이었던 독립청원서에 연명 조인합니다. 서명 나름이에요. 그때는 13개 도였기 때문에 북한이 5도, 남한이 8도, 13개 도인데 13개 도 책임자들을 선정해서 이 청원서에 서약을 하게 합니다. 그날 밤에 참석한 사람들은 사인하고 참석한 사람은 다시 그들을 불러가지고 은밀히 일본에 듣기만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청원서에 서명 사인을 해서 파리 강화 조약의 회의에 참석하다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 달 목사님은 1919년 2월 7일 날 음력입니다. 정주군 오산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장, 교원 수십 명, 소중학생 남녀 2,000명, 각 교회 신도들 3,300명, 주민 4,000명에서 9,300명이 모여서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조선 독립을 선언합니다. 학교에서. (1927년) 51세 때 정주 본읍경찰서 앞장서 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시위대를 만납니다. 그때 시위대는 뭐냐면은 무장한 일반 경찰들이 정주 수비대 120명 있었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문중 할아버지를 포위해가지고 죽창으로 몸을 3번이나 찌릅니다. 옆구리하고 두 다리를 찍어서 상처를 내가지고 피투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유혹합니다. 군수사를 줄 테니까 그 독립운동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런 회의도 만료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도둑놈들 밑에서 벼슬할 줄 아느냐? 호통을 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2심을 4개월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항소했는데 거기에 법원의 판결을 2년간 받습니다. 징역 2년을 먼저 받고 수감생을 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44년 때입니다. 1920년 4월 28일 날 영친왕이 정략 결혼하죠. 마사코상하고 정략 결혼할 때 그걸 기념해가지고 1년 감형을 합니다. 2년형을 받는데 1년간 감형을 해요. 그래서 1920년 5월경에 석방됩니다.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920년에서 1926년 44, 45년까지 약 7년간 덕응면, 덕성면 나와서 이분은 다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와가지고. 참 아버님은 그때 7세, 8세 때 밤중에 독립군들이 와가지고 영국 할아버지 집이라든가 할아버지 집에 와서 닭 잡고 그리고 국수 삶아서 먹여서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독립군들이 오게 되면 아이들은 보지 못하고 혼입을 둘러 씌워놓고 이렇게 해서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대를 독립군들 얘기한 걸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죽어도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복된다. 지금 눈앞은 보이는 것이 없어 암흑시대이지만 반드시 광명한 아침 시대가 온다. 독립군들을 격려하시면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1921년 45세 때 9월 문중의 모든 재산을 동양적신 주식회사에 저당을 해서 군자금 7만 원을
그때는 7만, 지금 약 35억 이상의 상당한 돈이라. 지금 35억이면 큰 돈이지만 그때는 35억은 엄청난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쌀 한 가마니가 7원입니다. 7원. 이때는 쌀 한 가마니가 80kg입니다. 한 가마니가 7원인데 35억쯤 된 7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을 당신 가문만 아니라 문중 전체 재산을 전부 다 저당을 해가지고 몽땅 다 독립장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는 어땠냐. 이걸 독립장 보냈다면 큰일 나니까 도박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하다가 결국에는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갔다 야간 도주했다 이렇게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중 할아버지는 자기 일대 가정만이 아니라 문중 전체가 동원되어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 3월 1일 날 문씨들이 그 독립운동에 참석했다 보니까 120명이 왔어요. 독립운동을 참석했던 문씨가 120명이에요. 그때 많은 성씨하지만 성씨 가운데 가장 독립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부 자기 가문, 자기 가정 중에 자기들이 그렇게 했지만 자기 일족 전체를 거느리고 이런 독립운동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딱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바로 문유구 할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1927년 정주 본읍경찰서에서 요시찰 갑종 인물로 지목된 후 갑종이라는 것은 최고의 우두머리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들이 전부 다 주시하고 따르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도 목회도 못하고 그래서 남한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남한 오셔 충북 괴산에서 피신하여 3년간 사시다가 54에서 69세까지 1940년에 해방될 때까지 강원도 강릉 옥계 지방에서 거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실 때 역시 해방이 되자마자 북한으로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래 가서 보니까 이미 공사는 되어 있고 북한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심하시고 고향 산전을 떠나게 됩니다. 4개월 만에. 떠나올 때 처자식을 두고 떠나와요. 그때 당시 말씀 들어보게 되면 윤구 할아버지는 굉장히 잘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기와집을 크게 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딱 방 한 칸, 부엌 한 칸, 오두막살이 그런 오두막살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할머니하고 아들이 그런 집에 살고 있는 거 보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1월 17일) 가족과 눈물로 고별하고 강원도 정선으로 오셨습니다. 그래 고별시가 그 한시를 썼는데 한시를 저희들이 번역해서 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늙은 아내와 어린 자식과 이 길로 헤어지니 하늘에 기도하며 맹세하여 남녘 구름을 바라보노라. 이 생에 마땅히 백성의 권리를 위한 정당, 민권당을 세우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괴뢰의 무리를 따르지 않으리. 수많은 나라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떠돌다가 정성군 북면 장렬리에 있는 종제, 참 친척이죠. 문씨의 친종인 문창윤 집에 들어와서 오직 남녘의 평화가 오기만을 기원하면서 후학들을 제자들을 교육시키면서 사셨습니다. 문유구 목사님은 북한에서 51년, 남한에서 27년간 사셨는데 1958년 1월 2일 날 78세로서 강원 정선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이때는 아버님이 남한 오셔서 1954년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세우실 때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문유구 할아버지 계신 거 알고 헬기를 보내서 같이 정치하자고 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유구 할아버지는 반쪽 나라 가지고는 정치 않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부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아버님 때문에 이 양반은 그렇게 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 그때 노예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황경리 목사에 있었던 그 교회 목사들이 전부 다 그 아버님이 지도했던 그 교회 목사들입니다. 전부 다 그게. 그런데 이 사람 전부 다 지고 있는데 만일 와서 그런 정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부딪혀야 되잖아요. 또 기독교를 중심으로 섬진할 때 볼 때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빛도 없이 그 다음부터는 종교 얘기도 하지 않고 조용히 후학들을 기리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윤구 할아버지는 아버님만을 위해서 준비해 오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문윤구 목사님은 얼마든지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길이 많았지만 현실 세계에 타협하거나 굴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한 올바른 나라가 도래하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다 바쳐 살아오셨습니다. 문 목사님의 생애는 신앙과 사상을 초월한 종교 통일과 사상 통일의 길을 개척하시고 인위적 인간적 생각하지 않으시고 주의나 체제를 배경한 하나님주의 이상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걸 소망을 하고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 개인도 가정도 종족도 모든 재물도 다 바쳐 살아오신 생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바쳤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문윤국 할아버지가 해온 일이 뭐냐? 가문에 기독교 사상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유교 사상을 가졌습니다. 어떤 신분은 아버님이 나이가 8세가 되셔가지고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였는데 그때부터 기독교 사상이 어째서 예수님이 아버님께 오셨겠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때는 대한민국 기독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 사상을 가지고 준비해서 기독교 사상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문윤국 할아버지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유학자로서 동양 핵심 진리의 사상을 사서 오경을 다 털고 훌륭한 유학자로서 교육자가 되셨고 그리고 평양 신학을 졸업해가지고 결국에는 정주군의 세계교회 담임 목사하시면서 결국 뭐가 됐습니까?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을 정리하심과 동시에 선교사로서의 활동하면서 통역을 해서 영어를 잘하셨다는 거예요. 선교사 통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자로서 교육자로서 선교 목사로서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사상을 통독하는 그런 겸임한 자로서 영어를 잘해서 선교사까지 통역시키는 그런 일을 하신 영국 할아버지였다고 말입니다. 문씨 가문을 기독교로 인도하셨다. 충부님, 충모님, 대영님 가족 독실한 신앙생활 하도록 하셨고 부모님 문경룡, 김경계 여사님 중심에서 원리적 생활을 하도록 유의해 사는 삶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가운이 뭐냐? 팔도민에게 밥을 주면 팔도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가운입니다. 그리고 밥이 사랑이다. 베푸는 것이 사랑이다. 팔도민이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집을 만들어라. 그래서 부모님 가정은 언제나 방 한 칸이 비어져 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이 거기서 자고 가고 먹고 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조부가 얼마나 착했냐면은 장터에 가면 장날 그 서양 사람들이 나는 기러기를 잡아가지고 판다는 겁니다. 근데 하도 그 불쌍하니까 이걸 돈 주고 사가지고 오다가 물가에 다 살려주시는 그런 일도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심정세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새 한 마리가 그 잡혀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걸 보고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이걸 사서 날려준 겁니다. 그것은 그냥 간단한 인간 인위적인 생각이 아니라 심정세계의 마음을 가진 정을 가진 분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문윤국 목사님은 종족적 세류한 탕감 조건을 완전히 세우신 분입니다.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종족적 세류한 사명을 다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 목사님이 구속을 할 때 1919년 2월 7일부터 4개월 동안 그때는 아버님은 충무님을 통해서 용궁을 꾸시고 잉태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때 윤구 할아버지는 재판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1년간 옥중 생활할 때 아버님은 그때 복중에 충무님 복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1920년 1월 6일 날 탄생하고 나니까 4개월 후에 5월 달에 목사님이 출감하시게 됩니다. 이건 아버님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섭리를 부모님 가정을 중심해서 종족적으로 했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님 탄생하기 전에 3년 동안 집 앞 노간자리 나무가 있었는데 그 아침 매일 아침에서 황금조가 와서 울었다고 그래요. 황금새라는 말은 길조입니다. 아버님 탄생은 황금조가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황금조가 얼마 하는 거야? 제가 평양에 가가지고 김일성 종합대학에 그 신문원에 가니까 황금조가 있더라고요. 박제해 놨어요. 그러니까 한국 까치만 합니다. 아주 색깔 전체가 노랍니다. 황금색이에요. 근데 그걸 찍어오라고 내 비석이 얘기했더니 찍어오다가 필름을 뺏겨서 그 실물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 황금조가
3년 동안 아버지 탄생 3년 동안 아침에마다 노간진을 봐서 울었는데 아버지 탄생부터 상금조가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럼 참 아버님 탄생, 대한민국 평안북도 정조군 덕음원 상사리 2221번째 탄생하셨습니다. 생일은 1920년 1월 6일 음력, 부친 김경유 충부님과 모친 김경례 충부님을 중심으로 탄생하셨어요. 8남매 중 2남으로 탄생하셨습니다. 8남매 중이란 말은 누나가 두 분 있었고 제일 위에, 그 다음에 형님 용수 형님이 계셨고, 그 다음 누나 한 분이 계셨고 아버님 탄생하셨어요. 그런 밑에가 여동생이 있었고 남동생 용관이에서 용관이는 7살인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님이 그 동생을 이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싸가지고 와서 묻었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있었고 그 여동생이 제일 오래 살았죠. 우리 이북 가본 그 여동생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여동생 서로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어머니 가신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어느 날은 어머님이 저를 불렀어요. 앉아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버님은 원죄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쭉 설명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들었죠. 근데 물었어요. 어머님 어째서 그런 설명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르는 걸 내가 발견했지 하고 아주 그냥 정색을 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통일교 원리강사 그것도 모르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인지 뭐냐면은 아버님이 왜 원죄 있다고 그러냐면은 8남매인데 다른 분들은 전부 원죄인데 어째서 아버님만 원죄 없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다른 형님 전부 다 원죄가 있는데 어째서 그 뱃속에서 태어난 아버님만 원죄가 없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만남으로 말하면 원죄가 없었다고 아버님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아버님이 왜 탄생이 됐냐 말입니다. 그냥 태어난 거 아니에요. 섭리적으로 2000년 전부터 준비해 오셨다 말입니다. 그 동시를 통해서 그리고 세계 섭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국가적인 입장에서 종족적인 입장에서 이런 섭리를 해오시는 것이에요. 자, 충부님은 원리적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일가 친척들에게 원리 귀한 원리 말씀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버님의 수가 있던 어머니 충부님에게 손수건 하나 사준 적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그렇게 하신 아버님이었어요. 그런데 친정 아버님의 혈육에는 한 가지 해준 적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은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신 것입니다. 원리적 생활을 했다, 유효하는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부자협조하셨어요. 아버님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충모님도 절대 모자협조를 하셨습니다. 어려운 자리에서 유학을 시키시고 감옥 뒷바질 다 하시고 마지막 감옥 뒷바질 할 때는 소 한 마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소 한 마리. 다 팔아서 아들 한 달에 한 번씩 면회 가실 때 그래도 쌀을 구해가지고 미숫가루를 만들고 옷을 만들고 그래서 갔는데 마지막은 소 한 마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소가 없으니 인간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게 바로 일꾼인데 소 한 번 빌려주면 그만큼 돈도 받아오고 일거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면회를 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래서 그 옆에 문영은 장로님 사는 집에 가서 그 동서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장자에게는 차마 이 소를 팔자고 얘기를 못하니까 동서가 내 큰아들을 데려다가 그 일 좀 해주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이제 밝으니까 문영인 장로 어리니까 신부는 갔다는 겁니다. 삼순조 오라고 그럽니다. 어머니가 갔더니 그 용현 모친이 형님이 이러이래서 형님 면회를 가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를 팔자고 그런다. 어떻게 하실 거냐 그러니까 아무런 말씀 없이 고개 숙였더니 해야지요. 동생을 해야 되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마저 팔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아버님의 면회였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나중에 아버님께 했더니 아버님이 대단히 꾸중해서 왜 그 얘기를 지금 하냐 이거예요. 문영인 장로님들. 그렇게 아버님만을 위해서 사신 어머님이었다고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면회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수많은 경기서를 면회 통과할증을 받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매월마다 면회를 가시고 돈이 없을 때 쌀이 없을 때는 일가친정 다니면서 쌀 한 줄씩 얻어가지고 미숫가루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하면 어머니는 아버님이 어떤 사람인 줄 모르지만 천하에 없는 아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천하도 바꿀 수 없는 아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무슨 사명한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어머님도 계시를 받았다는 거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못했다는 거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입 밖에 나면 큰일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말씀하기를 충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에게 많은 얘기 해줬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다 못한다. 왜? 얘기하면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못하는 아버님을. 이상한 사람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버님이 연기를 하시면 연기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의 심정세계에 거리가 먼 사람이냐고 말입니다. 따라다니기만 했지. 자,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런 생활을 하셨다. 그리고 대형님도 그래서 절대적 동생 하나는 절대적이겠다는 거예요. 그 장작금 복귀, 모자 협조, 부자 협조 다 가정에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문윤구 목사님은 아버님의 신앙의 나침판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신앙은 나침판이 나침판. 나침판은 동서남북 찾아가는 아주 이정표죠. 이런 내용이 바로 문윤구 할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그다음부터 상상이 어려운 탕감을 치르게 됩니다. 왜냐? 인류를 위해서 오신 아버님 때문에 인류가 받아야 될 복을 아버님 받았어요. 그 대신 이 대한민국도 인류가 받아야 할 복을 대한민국이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인류를 대신해서 탕감을 치러야 됩니다. 아버님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수많은 혼란을 거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외란에 930번의 침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 나라는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국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할 때 어느 나라 애국가에 하나님 말 듣는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탄생하시자 아버님 가정에서 문중에서는 수많은 탕감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형용할 수는 많지만 대충 아버님 말씀 따라 설명해 보면 꿀뚝이 옛날에 다 불 뗐잖아요. 꿀뚝이 넘어져가지고 그 밑에서 잠자고 있는 개한테 맞아가지고 개 허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돼지가 뛰쳐나와가지고 그 아버님 집 밖에 우물가가 하나 있어요. 우물이. 그 우물에 뛰어들어가서 돼지가 죽는가 하면은 항아리에 담아놓은 무명 실타래를 사탄이 꺼내서 나무 가지마다 엉켜서 놓은 일. 여러분 무명 실타래 아십니까? 실타래 싣고 가려면 이걸 갖다가 항아리에 넣어서 배짤 때까지는 준비했는데 이걸 사탄을 꺼내가지고 그 앞에 나무 주변 전부 다 얽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엌에서 충분히 불 때는데 아궁이에 불티가 날라와가지고 불이 난 적이 있었고 누나는 시집가서 병이 돼서 귀가를 하고 형님은 정신 이상이 되었습니다. 정신 이상이 되었는데도 절대 반대가지 않고 신앙으로 자기가 극복했다고 그렇게 사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이 죽었고 할아버지가 객사하고 삼촌이 객사하고 둘째가 전부 다 객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무님은 아버님 둘째니까 굉장히 염려했다는 겁니다. 아버님 혹시 그렇게 될까 봐서. 그런데 아버님은 하나님이 보셔서 섭리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을 닦아놓으신 겁니다. 아버님 말씀은 조부님께서 아버님 지금 가시길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근데 시대를 잘못 만났다. 그 잘못하면 역적이 되고 잘못하면 충격이 될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노? 일제치하에서 잘못하면 역적이 돼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어릴 때 충무님이 아버님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어려서부터 되어질 일을 다 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을에서 무슨 일이 있게 되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함부로 아버님 못 되었다는 거, 말씀을 소중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살 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사진으로 결혼식에 짝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뚜쟁이라고 다시 말하면 약혼
쉽게 해서 어느 그 남자가 어느 그 여자가 있으면 그 둘이 이제 만나보게 하는 그런 일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뚜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자기들이 만 못하면 사진을 가져와서 남자 사진 갖다 저 옆에 놓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님 보시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맞는 것이고 흐트러버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님은 그때부터 이미 축복 결혼시키고 훈련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아버님 사진 보고 축복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아버님은 성격은 아주 성격이 불같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잘 잡아서 찌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제일 힘들었던 것은 공문 받는 것보다도 불같은 성격을 참기가 더 힘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공문을 받아서 피를 흘리고 사지가 찌는 그 고통도 컸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아버지의 불같은 성격을 참는 것이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어머니를 모시고 오심도 오면서 아버지가 하자 하신 대로 하지 않고 어머니 생각할 때 그것을 어떻게 했겠냐고 말입니다. 그 내용을 달래면서 해왔던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심정성에는 너무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어떤 애는 혀가 꼬부러져 가지고 혀를 깨물면서 참아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수 없으니까. 아버님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지고는 잠을 잘 수 없었고 그래서 아버님은 나이가 많은 자와 씨름하기 위해서 뒷동산에 가시나무를 껍질을 벗겨놓고 그 나무를 붙들고 씨름 연습해서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그랬습니다. 나이 많은 자가 아버님을 때려서 코피가 났는데 그것을 그 집에 가가지고 부모와 자녀들 와서 빌지 않냐면 집에 불 지르겠다고 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님 한다면 했다는 거예요, 마을에서. 그러니까 아버님 벌써 한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와 자녀, 그 자녀가 와서 물고 사정해서 넘겨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자연과 지내기를 즐거워하고 심한 기도 생활을 했어요. 왜냐?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일수록 그 자리에는 인간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세우잖아요. 말씀했잖아요. 인간 생각이 개입됐다는 거기는. 그러니까 근본 문제는 완전히 밝힐 수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자연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연은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자연 속에서 기도하고 자연 속에서 진리를 찾기에 아버님 심한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세 되던 1935년 4월 17일 부활절날 새벽에 기도 중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당신이 지상에서 하지 못한 사명을 해주기를 아버님 간곡히 부탁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님은 그럴 때 몇 번이고 사명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그 사명은 못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너무너무 괴로워하셔서 이 사명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결정할 때 이제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죽기를. 아버님 몇 번이고 책상에다 칼을 꼽아놓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갈 것이냐고 말입니다. 앞으로 다가온 것은 개인에서 가정적 민족과 세계의 어떤 인류가 다 아버님을 배신하고 반대할 것인데 이 길을 뚫고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슬퍼하신 것을 보시고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모든 걸 전부 다 포기하시고 오직 하나님 위해 뜻을 위해서 살 것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 아버님은 보통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아가지고 세상 살 길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박사학위를 받으면 당신만이 영화롭지 다른 사람 무슨 평화가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걸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백지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모시고 출발한 섭리를 하시게 된 겁니다. 아담은 16세 이전에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실체의 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죄를 갖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16세 때 타락으로 하나님 모실 실체를 잃어버리려고 원죄를 가졌습니다. 16세 때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까지는 원죄를 가지도 않았고 실체를 안 잃어버렸어요. 타락한 순간에 사탄 집이 되고 실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체를 찾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아담과 쭉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쭉 섭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런 섭리가 없어요. 왜? 실체가 이미 찾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체를 통해서 실체로부터 그 사명을 인계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버님은 태어나면서 메시아로 오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실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33세까지 계셨어. 마지막에는 부모의 길을 가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로서 스러우신 그 모든 것을 아버님 계승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16세 때에 실체를 찾아서 창조의 뜻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실체를 찾아서 아담과 타락에서 출발해 못했던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은 절대성을 중심으로 7년 노정을 출발했다고 해서 절대성. 아담과 절대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장성기 완성급에서. 드러날 걸 따먹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버님은 이 16세부터 7년 동안은 절대성을 중심해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때는 모든 사탄이 총동원해서 아버지 한 분을 타락시키기 위한 전쟁하는 거예요. 세상의 미녀들은 전부 다 동원시키고 어떻게 하니 아버님을 타락시키기 위한 준비하는 겁니다. 아버님은 그 자리에 승리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일본 동경에 들어가서 심장부에 들어가서 그런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보내는 유학비는 전부 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미처 학비를 못하고 학교 못 갈 사람들 다 대주고 집에서 버는 돈은 한 푼도 아버님 안 썼다고 그랬습니다. 전부 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시고 아버님 직접 돈을 벌으셨었다고 그랬어요. 그 엔진 터빈에 들어가지고 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니아카를 그 연탄구르마 끓이기도 하시고 근데 아버님 하신 말씀이 어느 날은 어느 귀부인이 연탄을 신청해서 연탄을 구르마 하나 싣고 이제 갔는데 그 집이 언덕바위 집이었다는 거예요. 평지 같으면 가다 힘들면 쉬긴 하잖아요. 언덕바위 길을 올라가는데 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시작해서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력을 다해서 연탄을 끌고 마지막 그 집에 도착하니까 그 주인이 아주머니가 수고했다고 원래 계약을 약속을 하고 줬던 돈보다 더 주더라는 거예요. 돈을 더 주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돈을 받고 나니까 아버님 피로함을 쫙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버님 깨달은 것이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은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라고 아시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그렇게 사신 겁니다. 초창기에 아버님이 예배 드리고 나서는 남산 공원을 많이 가셨습니다. 말씀하고는 허젓하시잖아요. 시골에 따라갑니다. 우리 왕님 따라다니시지. 따라가서 이제 그때는 이동주부들이 많았어요. 광주에다가 이제 뭘 쭉 담아가지고 파는 겁니다. 이동주부들이. 그래서 손님도 오면 뭐 사십시오 그러는데 아버님이 그 중에도 아마 그 조상의 공적이 주었던 거 뭐죠. 어느 아주머니를 통하면서 이 아주머니 이 광주에는 건 전부 다 사라고. 그러니까 아주머니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아주머니 자기 광주에 든 얼마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금액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나타나서 산다고 한 사람도 없었지만 근데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다 산다고 얼마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그 정말 살 것이냐 그 계산하라고. 그래 전부 계산해서 팔고 나니까 하루 종일 빈 강주를 또 따당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런 자리에서 당신이 뭘 해야 될 것인가 인류를 위해서. 진정한 인류의 행복이란 것은 위에서 그를 위해서 사셨을 때 그가 행복함을 느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유에 사는 말이 나온 것이에요. 말만에 당신이 이렇게 사셨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행복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배고픈 사람은 밥을 줘야 행복인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에 일본에 가셔서 그런 생활하시면서 기도 생활도 하지만 뭐가 제일 필요한 관이 여자들 시험에 극복해야 됩니다. 근데 아버님 하숙한 집에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 16살 여자가 있었는데 내가 그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참 잘생겨 아주 미인으로 생겼어요. 아버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한국 사람 같아서는 당신이 축복을 받고 싶었다고 그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고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아버님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녀들이. 그 처음에는 책갈비에다가 돈도 넣고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무슨 뭐 직장도 알선해 주기도 하고 그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 돈 뭉치를 갖다 놨다. 돈 뭉치를. 그래 굉장히 꾸준했다는 이 돈 뭉치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그걸 볼 때는 돈 뭉치 갖다 놓으면 아버님이 1년간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그게 학교에도. 그런데 그걸 아버님 꾸준했다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가져왔냐 이 말입니다. 당장 갖다 두라고. 그냥 그것도 안 받으니까 이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버님 꼭 길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완고하니까. 그래서 하루는 갔다 그때 자물통을 3개씩 잠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물통을 3개씩 잠갔다 하나는 끊어버리니까.
세계를 잠궈놓고 일하고 도는데 자물통에 끌려졌다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니까 이 요를 다 깔고 이부자를 깔고는 어여쁜 처녀가 나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녀가 나처럼 누워 있어서 아버님 유혹하는 겁니다. 아버님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왜? 5분이면 될 건데 왜 안 되냐고 말입니다. 아버님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이거지.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남자 구실을 못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남자지만 남자 구실을 못하니까 너 욕구를 못 들어준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럼 좀 봅시다 이거예요. 보자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옆에가 경찰서가 있었습니다. 주 요찰 인물이기 때문에 언제나 아버님 뒤에는 비밀기관이 따라다녀요. 만일 그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아버님이 이런 일을 이렇게 했다고 거짓말하게 되면 아버님 세우는 chỗ 가셔야 됩니다. 그 아버님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연굴복시키지 강제굴복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여러분 같으면 뭐나 도망가시겠습니까? 도망은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아버님 몸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은 반은 영계에 있었고 반은 지상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아무리 몸을 흔들어봐도 이게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자가 옷을 입고는 경별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자연굴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시기를 지금까지 어떤 성인도 어떤 목회자도 어떤 지도자도 이런 사람 다 넘어갔는데 오직 너만큼은 안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류 여성들을 전부 너에게 맡길 것이니 하나님 아들 딸로서 너희 누이 동생같이 딸과 같이 잘 길러서 축복을 해서 하나님 가정을 만들라고 아버님 축복하셨어요. 그때 아버님 23세입니다. 16, 7년이니까. 그때 그런 기대 위에서 한학자 어머니가 탄생하신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버님, 어머님 23세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끝날은 한학자 어머니가 탄생하셨어요. 그때. 끝날은 종교는 천사장 종교와 해와 종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영적 실제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집단이 나와요. 그러면 끝날 종교가 천사장 종교인데 왜 에덴 동산에서 천사장과 해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두 단체의 영적 집단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는 남성과 여성을 중심한 영적 집단들이 출현하게 된다. 동쪽에서는 남자가 그 백남주입니다. 이 유명한 영적 집단의 지도자입니다. 이용도 목사, 이 양반은 어떤 자리 다른 관이 새 예수교를 만든 사람인데 이분은 신앙하는데 이단자라고 취급받는 사람, 이단 종교라고 하는 그곳에 찾아오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그런 데만 찾는 사람입니다. 왜? 메시아는 이단 단체가 지붕인 곳에 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흑석동의 아버님 그 새 예수교 간판 쓴 거 있죠? 그 간판은 아버님이 쓴 겁니다. 그 새 예수교라고. 그 새 예수교를 이용도 목사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김백문 씨는 이스라엘 수도원 원장입니다. 이분은 칠곡 출신이에요. 경상도 칠곡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여자 중심으로 김성도 성주교회, 그 다음에 허업인 복중교회, 그리고 박을려라고 하는 하나님 부인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요 단체가 남자 여자 중심에 가지고 동쪽과 서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님은 탕감의 길을 걸으신데 기독교가 불신했기 때문에 탕감의 치릅니다. 아버님 원래 탕감길을 가지 않게 됐어요. 기독교 2000년 탕감을 치렀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아버님을 모시면 바로 축복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7년 기간 동안에 수많은 여성들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걸 아버님은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절대성을 절대지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몸된 실체를 복귀했습니다. 실체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탄 유혹 받지 않고. 그리고 아버님은 원리를 찾아서 원리를 규명해야 됩니다.
아버님 원리를 찾아서 10년 안에 원리를 규명해야 돼. 1930년 출발해서 1940 해방될 때까지 원리를 찾아서 원리를 규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님의 책임 분담이에요. 7년 동안의 절대를 지켜서 실체를 찾아와야 되고 10년 기간 동안에 원리를 찾아서 원리를 규명해서 그 원리를 가지고 섭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완성의 매듭을 짓는 것은 성인이 되는 것이에요. 완성의 매듭은 성인이 되는 건데 성인의 자리는 결혼하는 것으로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진 모친과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님은 기도 정성을 들이신데 기도 다 준비하고 실체를 찾으시고 원리를 다 규명하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독교 목사 중에 어떤 분을 하나님의 섭리에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까? 하신 얘기입니다. 그런 기도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김병문 이스라엘 수도 원장을 찾아가라고 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김병문 씨는 어떤 사람인가? 영통 집단의 서쪽은 철산입니다. 철산의 김성도, 이 김성도 씨는 36가정 정수원 씨 친할머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감산 할머니, 감산 박수다가 옷 입어서 벌고 춤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고무줄로 만든 것이 아니라 허리끈으로 만들어가지고 고쟁이를 만들었는데 이게 푸른지 모르고 그냥 너무 기뻐서 주님 한국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춤을 춰서 그런 욕도 아버님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그러자 한번 벌거벗고 춤이나 춘걸 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보지도 않았는데 욕은 아버님 다 잡수신 겁니다. 기독교 목사들은 뭐라고요? 통일교는 벌거벗고 춤추는 교회다 그렇게 욕을 했잖아요. 그 아버님은 세상 욕은 다 잡수시면서도 아무런 그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성도 씨의 뜻을 받들어서 김성도 씨의 교단의 조사였습니다. 조사. 다시 말하면 김성도 씨가 가리키는 그 교류라고 있었어요. 그것을 가리키는데 조사 역할을 했습니다. 도와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남주의 아주 수제자와 같이 애자에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의 철산에 있는 김성도의 그 짝의 뜻도 이어받았고 원산에 있었던 남자의 백남주의 사랑도 받았고 두 집단의 모든 전체를 결집해 놓은 김병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김병문을 찾아가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1940년 10월 5일 날 김병문을 찾아 수도원에 갑니다. 그리고 6개월 계세요. 1940년 4월까지 6개월간 이스라엘 수도원에 계시는데 1940년 3월 7일 날 김병문 씨가 계시를 받습니다. 무슨 계시를 받느냐?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외치기를 문 선생님은 솔로몬 왕보다 지혜로운 왕으로 오신 분이다.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인데 그보다 더 지혜로운 왕으로 문 선생님 오셨다고 말입니다. 이걸 모든 성도 불러놓고 하나 계시받은 것을 선포해요. 자, 그랬으면 솔로몬 왕보다도 위대한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 모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증거해놓고는 모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통하는 새 할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들에게 하나님 지시하기를 이제부터 김병문 씨 따지지 말고 문 선생을 따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님 말씀 이 새 할머니들이 책임보였다는 겁니다. 김병문의 차례가 단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받았던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계시를 줬다고. 그런데 새 할머니들이 그걸 못하고 서로 신도들끼리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세 분들은 김병문 씨를 따르지 말고 문선을 따르라고 그러고 다른 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환란을 일으키니까 아버님은 그런 싸움을 하는 걸 보기 위해 간 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갔는데 싸움하니까 아버님은 스스로 나온 겁니다. 6개월 만에.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4월 달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건 뭐는 거예요? 준비한 자가 아버님을 모시고 따르지 않고 불신함으로 남한 기독교 중심한 1차 섭리는 실패했습니다. 마치 예수님 오셔서 세례요한이가 예수님을 증거해서 메시아로 증거해놓고는 예수를 따르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준비했던 김병문 씨가 증거해놓고 따르지 못한 바람에 남한 기독교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을 증거해놓고 불신했기 때문에 예수님 1차 섭리를
출판부였던 것 마찬가지로 아버님도 일자 섭리는 실패했습니다. 나와 1940년 4월 2일 날 음력 3월에 성진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래서 산모 쌀 구하러 강원도 백천으로 가시다가 하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제부터 북으로 가라. 가서 하나님 부인을 찾으라 그렇습니다. 그 40년 5월 27일 날 그 기시를 받고 그냥 아버님은 직접적으로 말씀 듣자마자 실천하십니다. 아버님은 하나님 앞에 최고 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즉각 따라서 성경 하나 가지고 즉시 북으로 쌍무직의 인도에 따라서 열흘간 걸어서 6월 6일 날 평양 경창리 나씨 집안에 갑니다. 집에 찾아갑니다. 옛날 알았던 사람이 나채섭이라는 집에 찾아가서 기도를 정성을 드리는데 4일째 되는 날 김인주 씨가 찾아왔습니다. 김인주 누나는 김은별 선생님 고모입니다. 이분 남편은 경희대학교에 체육 학장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옥세연 할머님이 오시고 지중도 할머니가 그 다음에 따라왔습니다. 지중도 할머니는 이미 하나님께서 재림주가 한국에 오셨다.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이 재림주인데 재림주 영상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그래 이 지중도 할머니는 재림주라고 보는 영상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분이 한국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분을 지금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그날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은 너희가 찾아야 할 분을 만나게 된다. 나오너라. 그래서 꼴목꼴목 찾아서 어느 집에 갔더니 문을 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을 여니까 아버님 앉아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보는 그 영상에 그 인물이 아버님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자기 교회 나가지 않고 모든 사람을 전부 데리고 오는 겁니다. 똑똑한 신앙자들을. 그래서 평양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잘민성도는 전부 다 이 아버님 앞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교회 잘 열심히 믿고 신앙 잘하던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갑자기 안 나오니까 왜 안 나온 거 조사해 봤더니 남한에서 오는 젊은 청년이 집회하는데 거기 전부 가버렸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님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매도 많이 맞고 그리고 아버님을 대동부안세에 고발합니다. 그 아버님은 대동부에 고발할 때 남한에 간첩이 왔다고 김일성 이승만 대통령이 첩자로 왔다고 해도 고문받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아버님 대동부안세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 거니? 허우빈 집단을 만납니다. 그래서 대동부안세에서 만났는데 이때 김은별 선생님도 입교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공모 따라서 입교했습니다. 북한의 성주 교단은 김성도인데 정선 할머니, 친할머니, 감사 할머니라고 그랬죠. 이분의 교리가 뭐냐면 이게 5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으러 오지 않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재림주님은 한국으로 오신다. 세 번째, 주님은 구름 타고 오지 않고 육신 쓰고 오신다. 네 번째, 선악과는 과실이 아니고 해와의 성적 타락이다. 지금까지 결혼은 전부 다 무효다. 지금까지 아담 타락은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 결혼은 전부 다 무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상관없다 이거예요. 사탄의 혈통 가지고 결혼했다는 거죠. 이 5가지가 이분들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런 교육을 하는데 아까 김병문 씨가 이런 조언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런 교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기독교 백서에다가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하냐. 문선명 선생님이 김병문 씨 그 교단에 가서 6개월 기도 오더니 타락론을 거기서 베껴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버님은 그 가시기 전에 이미 원리를 다 찾아놓으신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아버님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김성도 교주는 감옥에 가서 고문받고 출감해서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허우빈이가 여잔데 그 복중교를 세웠어요. 복중교회는 허우빈 뱃속에 주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중교회예요. 그 주님이 허우빈 복중에 있다고 복중에 있는 주님을 믿는 교단입니다. 이들이 대동부안소에서 수감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허우빈 그 복중에 있는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어떤 생일이 온다든가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은 목욕 재배를 하고 새벽에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옷감을 뜨러 가는데 포목집에 가는데 가다가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지 않을 때 가가지고 또 누구도 손대지 않은 첩피를 떠서 거기다 단 이름도 깎지 않고 달라는 주고 그리고 다시 이거 오다가 또 사람 만나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또 온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회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고문받아서 결국에는 나와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허우빈 씨가 그런 자리에 서 있어요. 어머니가 6살 때 남한 오실 때 허우빈 그 모친이 뭐 했다고 했어요? 기도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다 축구받아서 뭐가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버님이 대동보안소에 가신 감방에는 허우빈 제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남자지요. 남자들과 아버님 같이 있어요. 허우빈은 여자니까 같이 아버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복중에 있는 메시아를 믿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교주에게 비밀 쪽지를 보낼 것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무슨 뭐가 편지책이 이게 있습니까? 그래서 일하고 오다면 대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오셔서 이 옷소매에 있는 이 깃털 하나 뜯어가지고 이 나무가 있잖아요. 판때기 사이에 보면 때가 끼어가지고 잠깐만 이걸 긁어내가지고 침을 발라서 손바닥에 침을 발라가지고 그걸 먹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썼다는 거예요. 그걸 써서 보냈다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 쪽지를 보낸 자가 누구인지 기도해보고 이 쪽지를 보낸 자가 누구인지 기도해보고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나가라. 죽지 말고 나가서 만나자. 이렇게 쪽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우빈 씨가 자기가 기도에서 정성을 들여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 못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거 부정해버린 거예요. 부정후 소울역에다가 이 쪽지가 발간되어가지고 아버님은 죽을 수 있는 사경을 내면 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추운 겨울인데 아버님이 더 소생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갖다 감옥 문 밖에다 버렸다는 겁니다. 아버님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던 우리 몇 부 되지 않는 식구들이 아버님 모시고 와서 보는데 매일 쓸 때 피를 토하는데 살아날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보니까 졸다 보니까 아버님이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아버님 사실 수 있겠구나. 그래 기도하니까 어느 곳에 가면은 할아버지가 약방을 하는데 약방 할아버지 약을 지어다 잡수라고 하늘에 계시해서 거기 가서 약을 지어다 잡수시고 피가 멎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소생하셔서 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허우빈 복중에 있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그들이 아버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북한에 가셔서도 실패합니다. 남한 기독교 실패했습니다. 북한도 준비해놓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님이 누굴 찾아가느냐. 불신함으로 2차 섭리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2차 섭리도정에 실패한 것과 같이 북한 기독교 종교지원 섭리도 2차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김봉문 씨 남한 기독교 실패했고 2차 허우빈 집단 북한 기독교 실패했고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 부인이라는 박을려 씨를 찾아갑니다. 그래 찾아가서 뭘 하느냐. 예수님은 세련한 불신으로 메시아 출발을 못하고 40일 금식을 하고 3대 시험을 사탄으로부터 찾아서 3대 축복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자들이 불신하고 팔아먹기 때문에 결국에 실체 노정을 가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형상적 노정은 그렇지만 실체 노정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님은 예수의 사명을 인계받아가지고 실체 노정을 가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감옥에서 고문을 받을 때 아버님은 이렇게 사탄이는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문받으면 하나님 있다고 믿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면 이렇게 고문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님은 절대적으로 죽더라도 숨이 붙어있는 하나님을 부정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내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냐 당신이? 메시아 포기하라는 거죠. 아버님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로서 사명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기하기 위해서 사탄이는 그렇게 시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고문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초대교회 잘못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고문했던 그
그 내용이 그냥 그대로 시험하는 겁니다. 재판받는 거예요. 고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문한 게 종류 참 많습니다. 비행기 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 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무릎 꿇쳐가지고 대나무를 끼워가지고 부두발을 밟아가지고 대나무 깨져서 잡아당기면 모든 피부가 깨져가고, 이렇게 해서 형이할 수 없는, 그리고 마지막은 비행기 태우기, 이 뒤에다 하지 찌어가지고 이 밑에 다리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지, 되게 상했어요.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이 관절이 절단하고 벌렁벌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소생할 수 없을 정도로 고문을 시킵니다. 그렇게 나중에는 소생할 수 없으니까 버렸던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아버님은 절대 하나님 포기할 수 없고 메시아 포기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다시 소생하셔가지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이제 누구 찾아가니? 박을려 씨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종의 종으로부터 8단계 실체를 걸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아버님이 다 그렇게 걸었는데 이게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아버님 다시 개인적으로 한 가정에 들어가서 한 여자를 놓고 그 탕감복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 헛간에서, 방도 아니고 집에 헛간에서, 문간에는 헛간에서 지푸라기 깔은 거기에서 종의 종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할머니, 아들, 딸 모든 뒷바지를 다 해주는 것이에요. 여자들 다 달거리까지 다 빨아주면서 그렇게 했다. 그럴 때마다 이 박을려 할머니는 아버님을 그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간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부장이라고 그랬다가, 어느 때는 국장이라고 그랬다가, 어느 때는 총리라고 그랬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 대신자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자꾸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아버님은 뭐라고 증거하는 거니? 당신은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다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신이 그러니까. 그럴 때 그때 아버님은 할머니에게 뭐라고 하는 거냐? 이제까지 내가 당신을 모셨던 것처럼 당신이 내가 하나님의 실체니까 나를 그렇게 모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증거해놓고 안 모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아버님은 김병문 씨나 허빈 집단에 같은 그거와 달리 1단계 아버님은 할머니가 쌓아놓은 모든 복을 몽땅 거둬가지고 나오십니다. 이제 3차니까. 몽땅 거둬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노정을 40일 금식으로 사탄 3대 시험에 승리해서 메시아 기대를 세웠는데 지대를 불신으로 메시아 기대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은 2단계는 실패한 40일 실패했던 것을 실제 40일 금식하면서 종교지도과 진리 싸움합니다. 아, 그래요? 아, 예, 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난 11시 20분 전인데 11시인데. 자,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합시다. 사랑의 아버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정성과 노력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형편의 곡절을 겪으면서 탕감의 길을 걸어오신 아버지의 서러움과 슬픔이 아버지를 통해서 해온 성사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위로하고 아버지를 해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아버지의 서러운 심정을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섭리하신 내용을 인간들이 무지해서 모르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의 행적을 지워가는 이 불쌍한 처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연기에서 보일 때 얼마나 비참하시고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슬프고 탄식하신 아버지이십니까? 오늘 그런 내용들을 다른 무리들이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오늘날 시간까지 주신 말씀과 더불어 내일을 또 기약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대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아버님, 이 시간 이후에 되어진 모든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아버지와 함께 심정이 일치를 이루어 아버지가 우실 때 나도 같이 눈물을 지고 아버지가 기뻐하실 때 나도 같이 기뻐 웃음을 웃고 아버지가 춤출 때 나도 같이 춤을 출 수 있는 희로애락의 감성이 아버지와 심정적인 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우리가 이 자리에 살기를 바랬고 이 자리에 오기를 원했지만 아직 저희들은 부족하고 미비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 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님, 가르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알고 있사오니 귀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이번 21일을 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락 없인 시간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도가려 싸움나이다. 아주